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인 성회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회 수요일 새벽 깨어 기도하는 능력, 깨어 기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름 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집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기름을 짜내듯이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제 롤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 앞에 선 절실한 기도 겟세마네에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비교되는 한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름 짜는 듯한 기도와 제자들의 겟세마네는요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기름을 세상에서 다 짜버린 듯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그 중에서 대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몇 번은 받아보셨을 만한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수제자 그룹이 정말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사람 보시기에 정말 모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반대였을까요? 사실은 이 세 사람은 가장 믿업지 못했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서 어디를 출타할 때 꼭 데려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식구도 어렸을 때 제가 사형제였어요. 이 사형제 중에서 어머니가 꼭 데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막내를 꼭 데려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업지 못했던 사람은요, 없고 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좀 내버려 두거든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는 수제자 그룹이면서 가장 잔신경이 많이 쓰이는 베드로는 말만 앞서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야고보, 요한은 너무 잔인하고 포악스러워서 쟤네들을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비극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시 가장 믿음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절박한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의 힘 다 빠져버린 겟세마네 수면의 장면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내용을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인 사순절의 시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이미 힘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세 번째 다시 오사 보신즉 40절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남들하고 수다 떨면서 이러쿵 저러쿵 교회 얘기할 때와 기도할 때 둘 중에 조금 웃긴 질문이지만 어느 때에 정신이 또렷하고 어느 때에는 자꾸 하품이 나고 졸리고 지루할까요? 정신이 또렷할 때는 기도할 때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러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하다가 졸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고 37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는데 여기 1시간이라는 말은 1 hour 정확하게 60분인 1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에게 최소한도 나와 함께 영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을 수 없겠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이토록 모르냐?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내가 말했던 대로 곧 나를 파는 이가 있고,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니? 라는 주님의 절박한 애원이었어요. 내 제자들은 모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심히 피곤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자신의 온 생애를 기름 짜내듯이 하셨던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겟세마네 수면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래서 자신 없어서 뭐가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겁이 나요. 겁이 덜컥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가능성도 있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뭐 완벽하고 퀄리티는 나중에 따지고 할 수 있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면 일단 멈칫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지금 있는 이런 어색한 상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 첫 번째 감정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의 제2대 리더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님의 첫 번째 음성. 다른 세상의 소리들, 온갖 상식과 시대 정신과 합리성과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노하우, 인맥, 돈줄, 모든 조건들의 소리, 사람들의 여론, 그런 소리 듣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성경의 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의 소리, 여론을 들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회 수요일 아침 꼭 기억합시다. 깨어 기도하는 능력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제대로 돼서 깨어 기도하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제 마음에 말씀의 확신이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번 사순절의 기간들을 복되게 넘기는 2024년 사순절은 그 어떤 때보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다시 한번 두려움과 답답함에 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믿음의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치며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같은 일상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더욱더 경청하셔서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하루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